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화목하십니까? 거룩하십니까? 오늘 제가 소개할 이 가문은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친딸 같은 며느리를 화형시키려 하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형제들이 집단 학살을 자행하는 그야말로 인륜이 파괴된 막장 가문 중의 막장 가문입니다. 그런데 기절초풍할 사실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이 쓰레기 더미 같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개판사 가문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그 추악한 가면 뒤에 숨겨진 야곱 가문의 엑스파일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특히 넷째 아들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벌어진 그 끔찍하고도 기막힌 사건의 진실.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성경의 절반을 모르시는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눈 떼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오십시오. 오늘 우리는 야곱 가문의 1급 기밀, 12지파, 엑스파일의 봉인을 풉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오늘 만나볼 6아들은 야곱이 첫눈에 반했던 라헬이 아니라 시력이 약했던 첫째 아내 레아, 그리고 그녀의 몸종 실바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이들의 인생 속에 숨겨진 추악한 범죄와 눈물겨운 반전의 기록,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야곱 가문의 금기, 르벤 엑스파일을 완전히 해체합니다. 야곱의 장자로 태어나 모든 축복을 손에 쥐었던 황태자 르벤. 그는 왜 역사 속에서 처참하게 몰락했을까요? 오늘 그 빛과 그림자를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창세기 35장 22절입니다. 르벤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죄를 저지릅니다. 바로 서모 비라와의 간통입니다. 여러분, 비라가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몸종이었습니다. 기절초풍할 분석. 르벤은 왜 이런 미친 짓을 했을까요? 라헬이 죽고 야곱이 비라를 총애하자 자기 어머니 레아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두려워한 르벤의 뒤틀린 효심, 혹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장자의 반역이었습니다. 결국 이 한 번의 정욕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르벤이 천인공노할 악당이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37장을 보십시오. 시기심에 눈이 먼 동생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앞장서서 막아선 자가 바로 르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벤은 사실 동생 몰래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없어진 걸 알고 옷을 찢으며 통곡했던 그 눈물, 비록 범죄자였지만 장자로서 동생의 피를 손에 묻히지 않으려는 처절한 양심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기근이 닥쳤을 때 르벤은 다시 한번 장자의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2장, 야곱이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길 거부하자 르벤이 외칩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2 아들을 죽이소서. 자기 자식들의 목숨까지 담보로 걸며 아버지를 안심시키려 했던 르벤, 이것은 과거의 죄로 잃어버린 아버지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상처 입은 장자의 눈물겨운 발버둥이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야곱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임종 직전 야곱은 예언합니다.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실제로 르벤 지파에선 단 한 명의 왕도 선지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르벤은 우리와 닮았습니다. 요셉을 살리려던 선한 마음과 서모를 범했던 악한 정욕이 공존하는 우리들. 오늘 르벤의 엑스파일은 묻습니다. 당신 안에 끓는 물 같은 정욕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불길에 축복을 태워버리고 계십니까? 르벤의 비극은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엑스파일은 더 잔혹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로 살육을 저지른 시므온과 레위, 그들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이 이어집니다. 르벤이 왜 망했는지 보셨습니까? 이제 다음 아들의 기절초풍할 반전이 시작됩니다.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즉시 구독하고 대기하십시오. 장자 르벤이 정욕으로 무너졌다면 그 뒤를 이은 둘째와 셋째는 광기 어린 분노로 가문을 피바다로 만듭니다. 바로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한 몸처럼 움직였던 이 피의 형제들. 오늘 바이블 게이트는 그들이 저지른 잔혹한 학살과 그 뒤에 숨겨진 기절초풍할 운명의 반전을 완전히 해체합니다. 사건 번호 창세기 34장. 여동생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몹쓸 짓을 당하자 시므온과 레위는 치밀한 살인 계획을 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를 복수의 도구로 악용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화친하겠다고 속여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무력화시킨 뒤 고통에 신음하던 그들을 칼로 몰살해버립니다. 기절초풍할 잔혹함, 아버지를 위협에 빠뜨리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이들의 분노 조절 장애는 결국 아버지 야곱의 깊은 원한과 저주를 삽니다. 야곱은 죽기 전 이들을 향해 무서운 유언을 뱉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나누며 흩으리로다. 이 예언은 소름 끼치게 적중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입성 후 자기 땅도 제대로 갖지 못한 채 유다 지파의 영토 속에 더부살이하다가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기절초풍할 몰락,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대가는 지파의 소멸이라는 참혹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저주받아 흩어질 운명이었던 레위 지파, 출애굽 당시 전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 앞에 타락했을 때 레위 자손만이 유일하게 여호와의 편에 섰습니다. 그들이 휘두른 칼은 이제 복수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공의의 칼이 되었습니다. 이 결단 하나로 저주받은 칼은 제사장의 칼로 부활했고 그들은 땅 대신 하나님 자체를 기업으로 받는 우주 최강의 명예를 얻었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레위 가문의 라인업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초대 대제사장 아론, 거룩한 분노의 화신 비느하스, 영적 개혁가 에스라,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까지 이 위대한 인물들이 모두 저주받았던 살인자 레위의 후손이라는 사실 정말 기절초풍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은 분노 속에 사라졌지만 레위는 그 분노를 거룩한 열정으로 바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똑같은 저주 아래 태어났어도 당신이 오늘 누구 편에 서느냐에 따라 내일의 운명은 바뀝니다. 당신의 칼은 무엇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까? 바이블 게이트가 전하는 12지파, 엑스파일, 다음은 더 기절초풍합니다. 형들이 정욕과 분노로 점수를 잃었을 때 조용히 기회를 기다리던 넷째가 있었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통로 유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이블 게이트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주인공 유다 지파의 봉인된 파일을 엽니다. 여러분은 유다를 예수님의 조상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유다의 시작은 추악한 인신매매와 가문의 수치, 그리고 처절한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그가 어떻게 저주의 수렁에서 왕의 보좌로 올라갔는지 그 기막힌 반전의 드라마를 공개합니다. 사건 번호 창세기 37장, 구덩이에 빠진 동생 요셉을 보고 형제들이 죽이려 할 때 유다가 나섭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기절초풍할 엑스파일. 여러분, 이게 동생을 살리려는 선의였을까요? 아닙니다. 유다는 동생의 생명을 은 20세겔에 팔아넘긴 냉혹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르우벤이 요셉을 살려 아버지께 돌려보내려 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철저한 이익 중심의 결단이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조상 유다의 맨 얼굴입니다. 동생을 판 유다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건 번호 창세기 38장, 그는 가나안 여인 수아의 딸과 결혼하며 신앙의 순수성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첫째 아들 에리다말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즉사합니다. 둘째 아들 오나는 형수 다말에게 대를 이어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하다가 즉사하지요. 막내 아들 셀라를 유다는 죽을까봐 겁이 나 며느리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고 방치합니다. 기막힌 반전, 가문이 끊길 위기에 처하자 며느리 다말은 창녀로 변장해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합니다.
유다는 그녀가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자기 아들들의 대를 잇게 될 베레스와 세라를 임신시킵니다. 인륜이 파괴된 이 현장, 그런데 성경은 왜 이 치욕을 기록했을까요?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에 유다는 그녀를 화형시키려 합니다. 유다는 이미 첫째와 둘째 아들이 죽은 이유를 다말의 불길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셀라를 주기로 약속해놓고 안 준 것도 얘까지 죽으면 어떡해 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유다에게 이 소식은 슬픔이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임신했다는 핑계로 다말을 합법적으로 제거해서 셋째 아들 셀라를 보호하고 골칫덩이 며느리를 치워버리려 한 아주 계산된 잔인함이었죠. 그때 다말이 유다의 도장과 지팡이를 내놓습니다. 다말이 내놓은 건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유다의 신분증이자 자존심인 인장 도장, 그리고 가문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였죠. 이건 유다에게 당신이 바로 그 파렴치한 범인이다 라고 뇌에 구멍을 내는 영적 카운터펀치였습니다. 그 순간 유다는 무너집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기의 위선을 인정하는 이 한마디가 유다를 바꿨습니다. 여기서 유다가 대단한 건 쪽팔림을 무릅쓰고 자기 죄를 대중 앞에서 인정한 겁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한마디는 위선의 가면이 박살나는 소리였습니다. 이때부터 유다는 자기중심적 괴물에서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자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이후 유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애굽 총리인 동생 요셉 앞에서 막내 베냐민이 잡히게 되자 유다가 앞장서서 울부짖습니다. 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나이다.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나이다. 동생을 팔았던 자가 이제 동생을 위해 목숨을 거는 대속의 화신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임종 직전 이 변화된 유다에게 최고의 축복을 쏟아냅니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러분, 유다는 완벽해서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처절하게 실패했고 추악하게 넘어졌지만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형제를 위해 목숨을 던지는 사랑을 선택했기에 메시아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용맹함, 솔로몬의 영광,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역사의 시작은 바로 유다의 눈물겨운 회개였습니다. 유다까지가 레아가 직접 낳은 아들들이었다면 이제 레아의 몸종 실바를 통해 얻은 두 명의 지략가 이사갈과 스불론의 엑스파일을 엽니다. 12지파 중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무서운 지파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사갈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왕관도 날카로운 칼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대를 읽는 눈을 가졌습니다. 오늘 바이블 게이트는 이스라엘의 최고 정보국이었던 이사갈의 1급 비밀을 해체합니다. 사건 번호 창세기 30장, 이사갈의 이름 뜻은 값입니다. 레아가 합한 채를 주고 야곱을 사서 낳은 아들이죠. 기절초풍할 1급 비밀. 이사갈은 태생부터 값을 치르는 희생과 보상의 원리를 몸소 체득한 지파였습니다. 그는 형제들 사이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화신이었습니다. 야곱은 임종 직전 이사갈을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라고 예언합니다. 사건 번호 창세기 49장 14절, 많은 사람이 이걸 노예처럼 고생한다고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이사갈은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평원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운 땅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짐을 지고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실리적인 외교와 처세를 펼쳤던 현실 정치의 달인들이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알았던 지파, 바로 이사갈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지파에 대한 기절초풍할 기록이 나옵니다.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사울 왕의 시대가 저물고 다윗의 시대가 올 때 누구보다 먼저 역사의 흐름을 읽고 다윗에게 줄을 섰던 지파가 바로 이사갈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농사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디로 흐르는지 정확히 짚어냈던 영적 정보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갈은 묵묵히 짐을 지는 나귀처럼 헌신하면서도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시대를 분별하고 계십니까? 먹고 사는 일에만 매몰되어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갈처럼 시세를 알고 행할 바를 아는 지혜를 주님께 구하십시오. 바이블 게이트가 전하는 12지파 엑스파일. 다음은 더 기절초풍합니다. 바다의 길을 여는 스불론이 기다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바이블 게이트는 이스라엘의 해양 강국 스불론의 비밀 창고를 엽니다. 야곱은 왜 아들 스불론을 향해 해변에 거주하며 배부리는 해변이 될 것이라 예언했을까요? 지도를 펴보면 내륙지파 같은데 왜 배를 부린다고 했을까요? 오늘 그 기막힌 지정학적 X파일을 공개합니다. 사건 번호 창세기 49장 13절 야곱의 예언은 정교했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1급 비밀 공개. 스불론은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 사이의 핵심 무역로를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배를 타기도 했지만 동방의 물자가 서방으로 나가는 글로벌 물류 허브 역할을 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단순한 상인으로 봤지만 사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경제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스불론은 돈만 아는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 때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기절초풍할 수사 결과 평소에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상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칼을 들고 최전방으로 달려나갔던 반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신리와 신앙, 이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은 지파가 바로 스불론입니다. 하지만 진짜 기념비적인 엑스파일은 따로 있습니다. 이사야 9장 그리고 마태복음 4장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여.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복음의 빛을 비추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스불론 지경의 나사렛과 가버나움입니다. 구약에서 해변 길이라 조롱받고 이방의 침략에 짓밟혔던 그 땅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본거지가 되었다는 사실, 정말 기절초풍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스불론을 이방과 섞인 변두리 땅이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변두리를 메시아의 출발점으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변두리에 있다고 낙심하십니까? 스불론처럼 묵묵히 당신의 길을 여십시오. 가장 어두운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빛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아의 아들들 6명의 인생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인간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2부에서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과 그녀의 몸종 비라에게서 난 아들들의 X파일을 공개합니다. 특히 왜 단지파가 명단에서 사라졌는지,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 왜 형들을 제쳤는지 더 기절초풍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바이블 게이트에 엄청나게 큰 화력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